금세기 미국의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척 스윈돌 목사님은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태도란 사실보다 더 중요하며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처해진 상황보다, 실패보다, 성공보다,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외모나 타고난 재능과 기술보다 더 중요하며, 이것은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 또한 타인의 행동 방식도 바꿀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일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바로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인생은 내게 일어난 일 10%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 90%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일어난 일 10%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나머지가 결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커밍 워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그 차이점을 연구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공자들의 공통 분모를 조사하였고, 또 장래에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목감들을 발굴해내서 과연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는지를 쭉 지켜보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연구를 몇십 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가운데에 워크는 마침내 성공의 요인 4가지를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성공의 요인,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능이었습니다. 지능, 머리가 좋은, IQ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한 확률이 아주 좋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요인 두 번째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IQ가 좋아도 지식을, 정보를 축적하거나 그 정보를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습득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의 요인은 바로 기술이라는 거예요. 축적된 정보라든지 그런 습득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내는 기술이 없으면 성공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공의 4번째 요인은 바로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가지를 기억하셨죠? 첫 번째는 지능, 두 번째는 지식, 세 번째는 기술, 4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앞에 3가지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대단하고 탁월하고 남다른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태도가 엉망인 사람들은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좋지 않은 사람,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 태도가 나쁜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성공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성공은 오래가지 않고 잠시 하고 끝이 날 뿐이었다는 거죠.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앞에 세 가지가 평균 이하라 하더라도 태도만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밍 워크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성공은 90% 이상이 태도가 결정을 낸다. 그러니까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결정이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능력보다, 재능보다, 외모보다 태도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말씀은 기록한 다윗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가장 높은 지위와 자리를 얻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 또 사울 왕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도 바친 충신으로 그렇게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요, 그에 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을 통해서 시기와 미움을 받은 가운데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그는 당하고 넘기는 일을 하고, 또 그렇게 믿었던 자기의 충신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자기의 낳은 아들로부터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기구한 뼈아픈 실패가 여러 차례 있었던 기가 막힌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한 시편 62편은 다윗이 그 노년에 말년에 기록한 시로서, 그는 이제 노년에서 말년에서 다시금 자기를 향하여서 내 영혼아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이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결단이고 도전이고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누구야 힘내라, 잘하자, 화이팅, 스스로에게 그런 어떤 긍정적인 동기를, 다짐을, 그렇게 동기부여를,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그 인생 말년에 다시금 자기를 향해서 내 영혼아 하고 단단한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강조하는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한 것입니다. 대상이 하나님만 바라라. 6절에서는 오직 그만이, 그러니까 바라보아야 할 대상에 대한 눈꼽만큼도 고민과 갈등이 없어요. 바라보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뚜렷한 하나님을 향한 대상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분명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서 소개하고 제가 인사를 할 때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제 상대방은 그렇죠. 아, 네 목사님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소개를 하게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부평중앙교회 담임을 맡게 된 김영도 목사입니다 하면 그러시던지 뭐 그래서 왜 어쩌라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하면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막 격려의 레이저가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응원을 보내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안녕하세요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뭐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대면 하면서 막 그 의미를 별로 보이지 않고 대충 그냥 그럭저럭 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똑같은 인사와 소개를 나누지만 그 마음, 그 태도는 모두 다 똑같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권고하면서 다짐하면서 그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잠히 나아가는 것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잠잠히는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품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태도를 오늘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힘써 닮아가는 귀한 다짐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이라는 이 의미는 하던 일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치열하게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찌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돌아가는 속도에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이 시대가 변하고 있고 돌아가고 있어요. 빠른 것만 살아남는다 싶을 정도로 오늘 이 시대는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운동 삼아서 이렇게 부평공원으로 해서 중학교 앞으로 해서 김병도 권사님 집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서 집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시간에 걷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아줌마, 그 아저씨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의 동일 인물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 뛰세요. 출근할 때 처음 볼 때도 뛰어서 출근을 하더니만 어제도 뛰면서 출근을 하고 오늘도 출근을 뛰면서 하고 내일도 아마 마치고 보면 뛰어서 그분은 가실 거예요. 손에는 뭐 배지밀 같은 거 이렇게 빨대 꽂아가지고 먹으면서 막 열심히 그렇게 뛰면서 출근을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딱하다, 너무 참 고생이 많다, 이런 마음을 들면서 물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열심으로 나는 뛰고 있는가, 자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궤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꼬마둥이 아이들에게 노래 중에는 그 미아 방지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아 방지송.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막 당황을 하게 되면 너 이름 뭐야? 이름 몰라요. 너 엄마 아빠 이름 뭐야? 집 어디야? 전화번호 뭐야? 몰라요. 당황해가지고 노래져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때는 멈추기, 그 다음에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 느림의 미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느림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너무 속도의 경쟁 시대, 그리고 능률과 효율과 생산성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서 그 사회를 벗어나서 좀 천천히, 좀 느리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 오늘날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고달프도록 상하는 줄도 모르고 일에 매여서 그렇게 일 중독에 빠져서 열심히 바쁘게 뛰고 달리고 앞만 보고 달리다가 어느 순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 하던 일을 하지 못하고 멈추어 서게 되면 비로소 그때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중요한 것들을 놓쳤구나, 내가 너무 분주하게만 달려왔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키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쁠 때에는 일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원에 드러누워 있으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시간을 그들과 함께 더 많이 보내야지 하면서 다짐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시간이 지나버리면 때늦은 후회로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설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피하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풍랑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게 되죠. 그 던져짐과 동시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흘 동안은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동안 도망을 치고 자기의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던 이 요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이제 사명에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달려간 곳이 막다른 골목인 홍해 앞바다인 거예요.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뒤에서는 이제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들이, 마병과 병거와 군대들이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점점 가까이 올 때에 말발굽 소리가 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서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한탄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그곳에서 애굽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러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술수와 방법들, 인간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지만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하고 계산기를 막 두드립니다. 그래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제서야 아멘, 그렇게 순응합니다. 오늘 우리는 몸이 쉬면서도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쉬면서도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쉬면서도 내일에 해야 할 계획들을 세우느라 머리는 복잡합니다.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은 늘 쫓기면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가만히 있는 것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열심히 달려가기 이전에 잠시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라는 이 의미는 자세히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지구본이 있다고 쳐봅시다. 지구본을 멀리서 보게 되면 둥근 이런 형체에 불과하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지구본을 살피게 되면 아주 많은 나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구나 하고 또 놀라게 되죠. 돋보기를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아주 드러나게 됩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게 되고 보는 만큼 느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그림에 대한 조예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시회를 가면 이런 거죠. 나도 그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건방을 떨어요. 근데 저는 그림에 대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림에 대한 조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림을 보면서 이 작가가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캐치해내죠. 그래서 그 작가의 철학까지도 그 그림을 통해서 끌어내고,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고가의 그림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림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시험을 칠 때에 아는 만큼 답이 보일 거예요. 알면 시험 치는 것이 즐겁습니다. 알지 못하면 시험 치는 게 너무 괴롭죠. 제가 부평중앙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큰 마음을 먹고 미국 여행을 갔습니다. 적지 않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또 온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경비에 대해서 10배를 뽑아 먹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이제 구입을 했죠. 그래서 책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갔어요.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눈에 펼쳐지니까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좋구나 이렇게 하지만 미리 숙지하고 알고 가니까 그것을 10배, 20배 더 많이 누리고 배우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성지순례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게 되면 적응하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잘 알게 되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연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알기 때문에 막연히 헌신하게 되고, 막연히 헌신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에는 성숙과 헌신과 변화와 간증이 없는 거예요. 막연히 헌신하기 때문에 변화와 성숙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의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연히 아니까 막연히 예배해드리고, 막연히 헌신하고, 막연히 헌신하니까 성장과 성숙과 변화와 기적이 없고, 신앙의 맛과 향과 즐거움이 없고, 막연한 신앙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치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성도, 교회 안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 6장 4절,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그를 버리노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수와 기름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더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신앙, 헌신된 신앙, 사역을 감당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신앙, 귀하고 아름답고 복됩니다. 하지만 이 열심과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경이 날로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높고 깊은 은혜를 마음껏 우리의 가정의 생업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이 잠잠이라는 의미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경청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에 입은 하나이고 귀는 2개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입은 하나이고 귀는 왜 2개로 만드셨을까요? 말은 작게 하고 듣는 것은 2배로 많이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해석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입의 위치보다 귀의 위치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더 높이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 말을 잘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가 있대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입은 이렇게 다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도 우리가 감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귀는 항상 열어놔야 돼요.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질병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 우리 모든 신체 기능이 다 끝났을 때라도 귀는 살아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은 다물 수도 있고 눈은 이렇게 감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귀는 항상 열려 이렇게 있도록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좋은 말, 덕스러운 말, 이런 말들은 많이 하되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가시돋친 말, 사람들을 심험에 빠지게 하는 말, 그런 말을 꼭 다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을 많이 보지만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죄악들, 세상 것들을 보지 말고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항상 열려 있지요. 늘 경청하라, 늘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를 위로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의 귀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나에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요, 땡 탈락. 무엇을 구해줄까? 이랬을 때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저는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들을 재판함에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십니다. 내가 내게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주셨죠? 지혜를 주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많이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경청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말장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파가 갈라지고 싸우고 병들고 깨지고 상처 입히고, 우리 한국교회가 듣는 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만 잘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의 영성, 가만히 있는 중에 침묵하라는 거, 침묵의 영성.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왕궁에서 배운 처세술, 언변술, 학술, 천문학, 이런 것, 지도력, 이런 것, 힘자랑, 이런 것을 하는 곳이 광야가 아니잖아요. 광야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야기해야 할 사람조차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모세는 침묵합니다. 침묵의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가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큰 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금식으로부터 40년의 이 광야의 시간, 41의 이 광야의 시간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침묵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의 영성이죠. 침묵의 영성, 체험의 영성. 채워지지 않고 쏟아내니까 이제 메말라지는 거예요.
충만하기 전에 그것을 쏟아놓기 때문에 금방 탈진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 전에 꺼내놓기 때문에 이제 쥐어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쥐어짜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혜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직분자들이요, 봉사자들이요, 맡은 자들이요, 섬기는 데만 열심을 품지 마시고 섬기기 전에 침묵하시고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으시고 그 넘치는 은혜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입은 가급적 닫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귀는 크게 열려주셔서 경청의 은혜, 경청의 누림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구원과 영광이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좋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또한 그런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5절 하반절에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런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소망의 줄을, 소망의 닻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6절 하반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자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서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팔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보다, 재능보다, 외모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IQ는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바뀌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습관을 바꾸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문과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도를 바꾸는 데는 2, 3초면 충분합니다. 그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성취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쁜 것을 핑계로, 분주한 것을 핑계로, 피곤함을 핑계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채 순종의 기회를 다 쏟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또한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모두 잠시 멈추고 그 문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발견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많고 많은 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의 줄을 잡고 날마다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